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습니다. 야곱은 내 나이가 130살이라 말하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고, 읽어주세요.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받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가 상상할 정답은, 제가 130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왕 앞에서 내가 130살인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축복을 다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도 인생살이는 참으로 만만치 않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은 저주받은 곳이 되었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고 질병과 고난을 겪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도 잠시 거센 풍랑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바다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잠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도 두려움이 엄습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하다 부도 날까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며 왜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건축 자금에 어려움이 다가오자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보았고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을 믿음 없다고 한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신 앞에 덮쳐오는 큰 파도를 보고 놀라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든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든 염려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하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첫째,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이나 행함으로 걱정과 근심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실과 인내와 의로 살아왔는데 그와 상관없이 불행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로는 욥, 요셉,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지만 그 일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속에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가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이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지선 자매는 성실하고 신앙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매였지만 23살 꿈만던 대학생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고 40번 이상 수술과 피부 이식을 거치며 너무나 힘든 세월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낭만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지선 자매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돌보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며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달려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약물 중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여 생명을 잃는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꽤 유명했던 탤런트나 가수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 빈소에 가보면 십자가에 딱 하고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람들이 써놨던 기도문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잠시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잠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어려운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주님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참았더라면 좋은 날을 보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지선 자매도 요즘에 한동대 교수가 돼서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도망자였던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광야의 양치기로 중년의 모든 삶을 허비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워낙 유명하시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참으로 암울한 20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아버지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하다 돌아가셨고 자신은 생계를 위해 허드렛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서빙도 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빙 같은 일도 못하고 그냥 헛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찬수라는 청년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가장 무능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었고 교회의 교우들의 사랑을 받으며 결국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사단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나에게 좋은 날이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갔고 또 나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땅속으로 정말 음부 끝에까지 내려갔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고 저의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발걸음이 옮겨가지 않을지라도 그 발걸음이 더욱 복되고 위대한 발걸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밝은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용사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한 형제가 이 23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냐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말씀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라도 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를 걸을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